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표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서론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섭리에서의 이스라엘 다윗 왕조 이후의 역사섭리를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왕이가 되어지죠. 왕을 계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그 이전에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다윗 왕국에 속하였던 12지파의 10지파와 2분의 1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도성으로 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의 이 나라는 유다 지파만 남게 되어져서 유다 왕국이다 또는 유다 나라라 이렇게 이제 칭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12지파라고 하는 지파로 인하여서 구성되었던 이 다윗 왕국이 10지파 반과 그 다음에 한 지파 반이죠. 한 지파 반으로 쪼개져 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다윗 왕국이 12지파로 구성되어지게 된 원인은, 그 출발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언약과 땅에 대한 언약과 통치에 대한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를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세워주었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으로서의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을 도읍지로 해가지고 땅으로 삼아서 국토로 삼아서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왕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온전히 아브라함의 왕국, 즉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나라가 완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창세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기록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후에 창세기 이제 후반부에 기록되어졌고, 애굽에서 400년 종사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과 더불어서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던 이러한 일들의 기록이 출애굽기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약속되어져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마지막 과정에서 요단 동편에 이르러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백성들을 교훈하고 훈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수기 10년기 출애굽기 내용이 민수기서가 2번 반복한다 이런 뜻의 교훈이 담겨있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제목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주었던 그러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재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게 되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자가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죠.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도로 12지파의 각 기업이 되어질 땅을 나누게 되어지고, 그 땅을 이제 지배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사들이 등장을 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문제거리였고, 다른 모든 주변의 열방들을 보니까 왕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마지막에는 마지막 사사이고 선지자인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좀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시오라고 청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 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주겠다라고 하시고, 그 왕으로 세운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국이 40년이라고 하는 피 흘리는 전투 속에서 아주 강성한 나라로 견고히 세워져 갔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소원을 하나 품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강건한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진 이 놀라운 축복 속에서 그 여호와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손은 피 묻히게 되어졌기 때문에 너에게서는 지어질 수가 없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 그래서 그 아들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어주겠다라는 약속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12지파로 말미암아 성전까지 구비한 뒤에 다윗 왕국이 계속 연구 발전하고 보존되어져 가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합니다. 한 시대를 지나면서 바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해서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되어집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을 결국은 때리고 그리고 흩트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은 우상숭배의 어떤 처소가 되어져 버렸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망각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때리겠다.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들 속에 있는 곪아버린 그런 버름덩어리들을 내가 찢어내고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이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그래서 두 나라가 나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기억나시죠? 다 기억나시죠? 이게 역사서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중요한 사건 721년에 아수르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587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 정복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비극적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어떤 그 멸망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멸망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하사 제국에서 멸망을 당할 때 하사왕 고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게 606년에서부터 아니죠? 606년에서부터 587년까지고 저희가 536년에서부터 517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그리고 517년에 수르바벨에 의해서 또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어졌다. 즉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곳이 무너졌는데 다시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중심된 성전이 다시 건립되어졌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상실이 되어졌다가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상징적 증거물입니다. 그러한 수르바벨 성전이 다시 517년에 준공이 되어져가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포로에 끌려갔던 그 나이 많은 어른들이 돌아와서 그 과거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을 보고 살았던,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직접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참여하였던 그 살아있는 그 늙은 노인들이 돌아와서 눈물로 통곡하고 정말 울부짖는 그러한 안타까움의 노래가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지죠. 그러한 어떤 놀라운 어떤, 그리고 이게 이제 수림절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그날을 기념한 절기까지 국경일로 삼아서 그 나라가 지키게 되어지는 아주 감격의 그런 날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격조차도 또 얼마 되어지지 않아서 또 무너지고 또 망각되어지고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이후에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너무 분명하게 이제 증거가 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나의 중심 되어졌던 것을 또다시 망각하고 내 중심이 아니라 너희 좋은 대로 또 우상을 숭배하며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너희들이 드리는 것으로, 너희들이 바치는 것으로 제사를 받지 아니하겠다. 내가 준비한 새로운 제사를 너희들에게 주고 그걸 내가 직접 받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셨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아직 가지고 있었던 이 습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아의 실체적 언약에 대한 본질을 깨달아 알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참 메시아로 오신 정말 온전한 참 제물 되어주시는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줘서 죽게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온 세상 열방에 온 세계 끝까지 결국은 다 쫓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쫓김을 당하는 역사가 무려 2000년이라는 역사 동안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는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의 아픔이었지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그들의 역사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의 사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더 극단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에게 학살 사건까지 있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1945년도에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집계하게 되어지고 3년 동안의 투쟁 속에서 1948년 유엔을 통하여서 독립 회복을 약속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의 독립이 1948년에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이제 역사가 발생을 하죠. 이러한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오늘이 2018년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이 이야기들은 그저 어떤 소설이나 어떤 극적 구성으로 만들어낸 그냥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직결해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거죠. 바꿔 말하면 지금 드린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실제 사실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사실만큼 사실적인 것이 없죠. 말이 참 재밌는 표현이지만은 사실만큼 사실인 것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사실보다 더 사실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낼 수 있는가? 증거로 제시할 것이 있겠는가? 없어요. 사실 자체만큼 확실한 증거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주장을 하게 되어지려면은 그 주장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을 하는 근거로 우리가 무엇을 삼냐하면 그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정말 사실이냐. 지금 드루킹 사건 꽤 유명하게 지금 다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드루킹 사건의 이야기가 지금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A라는 쪽의 이야기와 B라는 쪽의 이야기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대질신문까지 했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서로 다른 이야기인데 그럼 어느 것이 사실이냐, 아니 어느 것이 참이냐 이걸 이제 입증하려면 무슨 내용이 실제 있었던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참을 증거하는 너무 중요한 증거물인 거예요.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에 대한 참된 것을 증거해내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물이 사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명백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사실적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통일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통일된 논리성이다 이렇게 이제 학문적으로 표현을 해요. 통일된 논리성. 통일성을 가진 논리적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김 지사 쪽에서 이번에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대질신문을 했는데 누가 말을 바꿨다? 저쪽 드루킹 쪽에서 말을 바꾸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처음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전에 이야기했다가 이거 지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 것이 거짓말이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이러한 통일된 논리성, 거기에다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진리의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문적으로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 첫 번째 조건이 논리의 통일성이 있느냐, 두 번째는 그 주장하는 내용들이 근거가 있느냐, 즉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 학문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논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쓰게 되어지는데 이 논문이 잘된 논문이냐 잘못된 논문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규명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 논리가 통일성을 가졌느냐. 통일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가지의 주제가 있고 이 주제를 규명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같은 맥락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제가 있는데 주제와 다른 말을 하느냐, 아니면 주제와 같은 내용을 입증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이 사실이냐, 억지냐 하는 겁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진화론이 진리로 입증이 되어졌습니다. 진리라고 그렇게 수용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진화론인지 창조론인지 아무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쪽이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왜 그러는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보니까 다윈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논리적 통일성은 있는데 사실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사실로서 다 받아들여서 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걸 찍어보니까 뭐 연대를 추정하는 어떤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니까 연대가 안 맞는 겁니다. 또 DNA 검출이 요즘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DNA 검출 해보니까 그게 뭐 영장류에서 뭐 사람으로 자꾸 이게 진화가 되어졌다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지금 확인해보니까 하나는 개뼈고 하나는 소뼈고 하나는 유인업뼈고 이렇게 발견이 돼버린 겁니다. 유전자 자체가. 그러니까 전혀 처음부터 상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형태가 비슷하니까 이런 식으로 변경되어지 않나 보다 하는 말이나 설득을 받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적 입증과 통일된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진리를 규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규명함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이렇게 사실적 내용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성경은 그 모든 내용을 다 사실적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죠.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 사실적 내용을 어떤 논리적 통일성 속에서 규명할 수 있느냐? 과연 이 성경 전체가 통일된 논리를 가졌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이면 틀림없다.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통일적 논리가 있느냐? 있으면 진리가 틀림없고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입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입증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증을 지금 하려고 그래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애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구속사 신학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건 명제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한 가지 주제가 뭐겠느냐? 어떤 주제로 이 성경 전체를 담을 수 있느냐? 그 그릇을 찾아보자. 그게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처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창조를 했는데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되어진 이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은 끊임없는 관심을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최종적인 섭리를 그리스도 예수 통하여 구원하려고 섭리하고 계신 내용이다.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다. 그래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가 하나로 엮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구속의 사건, 즉 구속의 출발점인 타락의 사건이 어디서 시작을 해요? 창세기 6장에서 창세기 2장인가요? 창세기 2장에서 3장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그럼 창세기 1장의 내용은 뭐냐 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성경 전체, 즉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성경의 내용인데 이 전체를 포용을 하는 게 당연한 합당한 일인데 이 구속사는 창세기 1장을 포용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으로 생각을 하면 되어지는데 타락 이전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창조하고 난 다음에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 질문에서 이제 답을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속사의 가장 큰 허점으로 이제 자리매김 되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해석되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만 해석을 해보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 하나님 나라,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완성시켜 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럼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럼 이 주장의 문제가 뭔가? 혹시 여러분들 생각이 되어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주장할 때 문제점이 뭐가 있겠는가?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도 처음 들어보시나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몇 번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가졌는데 타락이 되어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시 세워. 그리고 회복을 해줘. 문제는 왜 타락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무너졌는가? 인간의 죄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럼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 나라. 그게 무슨 전능자와 주권자의 나라가 되겠어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있기 이전에 시작되어졌어요. 그럼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 범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을 보니까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어요. 이게 또 문제가 돼요. 하나님 나라 중심은 근본적으로 모든 백성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는 만인 구원론을 기본 바탕에 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이 또 발생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성경에서는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의 총 주제일 수는 없다. 그러면 이 성경 전체에 포괄할 수 있는 주제가 뭐겠는가? 성경을 봤더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기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성경을 더 깊게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감추어진 비밀을 하나 드러내 주신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그 이전 처음부터 영원한 나라가 있다. 이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세상을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난 다음에 창조한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생생한 내용들을 증거하다가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를 해주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나라의 회복을 이루시는 이 모든 일들이 언제적부터 창세 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작정과 예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하고 있는 내용의 출발점을 우리가 보니까 언약의 선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선포한 언약을 하나 다 성취해 가신 사건, 이게 창세기 2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마무리 지어지는 거죠. 빛으로 시작을 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 예정하셨다, 즉 언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하신 그 일을 약속으로 드러낸 사건이거든요. 예언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예정과 언약은 그 맥이 같은 맥락입니다. 이 이전부터 이 천국의 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이죠. 그리고 그 복을 얻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내용과 더불어 더 나아가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경 안에 감춰진 비밀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언약과 성취의 내용까지 한 건에 묶을 수 있는 구도가 바로 언약과 성취의 구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언약 성취를 기본 권력으로 놓고 이 논리를 정리를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언약 성취 사적 성경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입장이고요. 이러한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여기 있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는 이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가 멸망되어지는 이 상황에서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보냅니다. 에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포로가 끝나가는 그 시기, 회복되어지는 그 직전의 시기에 다니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우리는 그걸 살펴보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뭘 말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범죄하였다. 그 범죄한 너희들 내가 때리겠다. 북쪽 이스라엘을 때리고 남쪽 유다 너희들도 내가 때릴 것이다. 나를 잊어버린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는 거 너희들이 눈을 직접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돌아와 나를 따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르미야가 와가지고 에르미야가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을 보고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결국 그 죄의 결과로 너희들은 진노, 하나님의 멸망의 진노를 받게 되어져 있다. 그 멸망이 곧 임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정말 그 진노의 말씀 따라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걸 에스겔이 이제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다 끌려가 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 때문이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러나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서의 내용의 주제는 때리고 싸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때리는가? 유다 백성들의 또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그것을 때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윗 왕조를 주신 그 왕조의 백성들에게 범죄한 백성들에게 때리겠다. 그런데 때리고 난 이후에 다시 너희들을 회복해 주겠다. 이게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이걸 대선지서를 통해서 이미 다 드러냈어요. 4번이나 반복해서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소선지서가 이제 연결이 되어져 갑니다. 소선지서의 내용은 뭐겠는가? 이 4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복해 주는 겁니다. 이게 소선지서예요. 그래서 소선지서의 구조를 보면 첫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있다 하는 거죠. 북왕조와 남왕조를 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대적을 보수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성전과 제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소선지서를 정리를 해보면 소선지서가 총 12개입니다. 12개. 혹시 12개 다 아시죠? 소선지서 한번 외워볼까요? 12개네. 다니엘 다음에 누가 나와요? 호세아가 나옵니다. 호세아 다음에 요엘, 다음에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제가 아직 조금 총기가 있어서 잘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총기가 있다 없다 해가지고 아까 주기도문 할 때도 제가 잠시 있잖아요.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 그만큼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머리가 잘 안 돌 때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 소선지서는 또 기억이 나서 이 12개의 선지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선지서에서 3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너희들 내가 때리겠다. 즉 언약 백성을 때리는 거예요. 언약 백성을 때림. 그러나 두 번째는 이 언약 백성을 회복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과정 중간 속에서 회복에 있을 일들, 즉 대적의 멸망이에요. 대적의 멸망.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소선지서입니다. 먼저 호세아에서 미가까지, 그 다음에 나움에서 스바냐까지,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언약 백성들을 때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 호세아서에서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때리는 선지 속에서 그래도 때리지만, 범죄로 때리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해 준다라고 하는 약속이 함께 동반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중심의 강점은 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 내가 회복해 주겠다. 성전을 회복해 주고 제사를 회복해 주고 내가 영원한 천대 제사로까지 승화시켜 주겠다. 이게 말라기서까지 내용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너희들을 짓밟았던 너희들의 대적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나훔, 스바냐, 나훔, 하박국, 스바냐의 내용입니다. 나훔, 하박국, 스바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아수르에 대한 보수, 갈대아에 대한 보수, 그리고 징계와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 여기 있죠? 아수르, 갈대아. 이 좀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 다음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대적들이 다 멸망되는, 그 대제국이 멸망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한 줄 아느냐?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대적을 보수해주고 너희들을 다시 회복해준다 라고 하는 말씀을 또다시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한 가지 주제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어렵다 라고 하는 부분은 그 주제를 각각으로 다 나누어서 살피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근데 실제 성경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 가지 주제를 알아먹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골격을 보면 성경 출발에서 창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창조를 두로 나눕니다. 뭘로 나누었어요? 둘로 나누었어요.
뭘로 나눠요? 궁창으로 나눕니다. 궁창을 두어서 윗물과 아랫물이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윗물과 아랫물. 근데 이 아랫물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뭐가 나와요? 물을 모아 바다를 만들고 물이 없어지는 그곳이 육지가 되어집니다. 즉 지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구. 그러니까 이 아랫물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 천하계, 즉 궁창 아래에 있는 이 지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궁창 위에 있는 윗물은 어떤 거겠어요? 위에 있는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위의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랫물 세계, 궁창 해 아래의 세계, 해 위의 세계, 윗물 세계, 아랫물 세계. 그리고 이게 단순히 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 아래의 피조 세계를 가리키는 거고, 이건 하늘 위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하늘 위의 세계도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위의 피조 세계.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천하계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궁창 위의 이 세계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는 영혼과 같은 세계예요. 그래서 그곳을 우리가 영혼 세계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세계는 당연히 천사와 사단이 기거하는 곳이죠. 영물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는 이 피조, 천하계의 세계예요. 여기에서 이제 뭐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인간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구 세계에서 에덴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에덴이라 하는 그곳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와 속성을 증거해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증거하는 증거의 방법으로 처음부터 아주 큰 세계를 두신 거예요. 근데 그걸수록 우리가 다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작은 세계, 즉 피조 세계인 지구를 둔 겁니다. 그리고 지구 안에 에덴 동산을 두었고, 또 더불어 내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마한 땅을, 즉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현재의 역사라고 하는 범주 안에 나를 있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증거하는 일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넓고 큽니다.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들어진 피조물의 능력이 극히 적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리는 방법을 피조 세계, 천하계라고 하는 작은 영역으로 축소시켰어요. 근데 그것으로도 너무 커. 그러니까 이제 한 곳을 지명하여 그곳에 우리를 두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선민은 모든 열방 가운데서 선민 한 민족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 이후의 그 역사 섭리까지, 예수 그리스도 신랑 오기까지 역사 섭리를 진행해 가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는 아주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섭리를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작게 축소가 되어져 있죠. 근데 이 축소가 되어져 이것만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그리고 우리가 가장